여러분은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종을 협박해서 식민 통치의 빌미를 제공하는 을사조약을 맺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앞세워서 나라의 통치권을 일본에 가져다 바치는 한일 병합조약을 맺게 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 독립협회 회장직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만약에 초심을 지켰다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협회 회장직을 맡았을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면 아마 그는 이 나라의 아주 훌륭한 애국자와 영웅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했던 그 마음들, 그 초심을 잃어버리니 매국노라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무슨 일이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졌을까요? 우리는 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열심과 열정이 식어져 버렸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원인의 출발점은 내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심을 갖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갖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가지는 일, 이미 그 초심을 잃었다면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초심을 가지는 일들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그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지, 내가 초심을 회복했다면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전뱅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베드로. 적어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120명의 성도들을 목회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120명의 성도들을 목회하는 한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갔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결국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교인의 숫자는 120명이 아닙니다. 적어도 3,000명이 넘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더 끊임없이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더 이상 믿게 된 자들의 숫자를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 숫자를 언급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3,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오늘날에도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오늘에도 3,000명만 모여도 대형 교회다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히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형 교회보다 더 높은 의미로 말한다면 메가처치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였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120명의 성도들을 가지고 목회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3,000명이 뛰어넘는 더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였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베드로 사도가 오늘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시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9시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쯤 되겠습니까? 오후 3시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집중해서 해야 하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며 또 얼마나 가장 분주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매일매일마다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성도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3,000명이 넘는 교회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해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았을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도 분명히 많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가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을 향해 가면서 누구를 주목하게 되었습니까?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있을 때나 아니면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을 때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한결같고 그가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한결같은 모습을 다르게 바꿔 말한다면 그는 여전히 초심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120명의 교회를 섬길 때와 그리고 3,000명이 넘는 교인을 섬기는 그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나 여전히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가 초심을 잃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120명이 모였을 때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어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일에 초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는 그 일이 죽을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랍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는 그가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저술한 글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죽는 그 시점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과는 그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신앙과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한결같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신앙의 초심, 그 신앙의 초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데서 그 결과가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초심을 잃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잃게 되면 그 순간 신앙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진 않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심을 잃는다는 것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위험지대로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심이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지대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심을 잃는다는 것은 그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 위험지대로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과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지요. 초심을 잃었던 거죠.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가 되는 그날 우리가 마음 먹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 손에 영원히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위할게. 여러분 이런 초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그 초심이 끝까지 지켜진다면 왜 다투고 왜 갈등과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열정이 식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열심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으로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나쁜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역시 초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역시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초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보증 서지 말아라. 요즘에는 그런 말을 계속 하겠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시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동업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얘기지만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진지하게 최 목사, 우리 교회 합치자. 그분도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였으니까 우리가 합쳐서 한번 성도들 모아서 같이 목회자가 둘이 담임 목사가 둘이 해서 한번 목회해보자. 그럼 그게 동업하자는 말과 다른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거절을 했어요.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 결국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다 좋죠. 처음에는 배려도 되고 처음에는 섬겨지는 마음도 다 돼요. 내가 양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성도들이 아유 저 목사님이 더 좋아 이런 말 나오기 시작하면 어떨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죠. 맞아요. 저 목사님이 더 훌륭해요. 인정해야죠.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때로는 그런 말들이 속상할 수 있는 거고 질투심도 날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렇고 쳤고 아무튼 동업을 제안할 때 그 동업을 거절했다고요. 왜 거절할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우리는 초심을 잃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로 초심을 잃으면 그 동업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초심을 잃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예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 우리가 나태해지는 이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 다 똑같아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초심을 잃고 신앙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 할아버지. 아직도 노아 할아버지래요. 하여튼 노아. 우리 믿음의 선배 노아를 생각해 봐요. 방주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순종을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일을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포도주 잔뜩 마시고 빨개 벗고 누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식들 사이에서 뭐 저주 막는 일들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왕의 즉위에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렸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뭘 줄꼬? 라고 말할 때 그 어떤 다른 것도 우선시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왜 그런 마음 구했겠습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려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거라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고 성전도 잘 건축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초심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보다는 강한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방의 고위 공직자들, 왕의 딸이든 하여튼 누구든 그렇게 높은 사람의 딸과 정약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약 결혼이 가지고 온 안타까운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는 거죠.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그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결국은 솔로몬 아닙니까?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라는 그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고 났더니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신앙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큰 은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무슨 결심을 합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겠다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팔고 나서 돈을 보고 나니 그 초심이 사라져버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돈의 일부를 감추고 거짓으로 모든 재산이라고 말을 하는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가졌던 그 초심을 지켰다면 그는 그렇게 위선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 아십니까? 데마.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열심을 냈던 인물이 바로 데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무엇을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갔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바울과 같이 선교 사역에 힘썼던 훌륭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욕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잃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 사역의 초심 또는 그 신앙의 초심들을 잃었을 때 데마는 그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7 교회를 칭찬하고 꾸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책망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진리를 지키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진리를 지키다가. 우리 식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한창 신천지가 문제시되었을 때 교회의 새 가족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기쁘기도 하지만 또 내심 마음으로 어떤 걱정을 하지요. 저 사람이 혹시 신천지 아닐까?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여러 명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새로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야, 그런 방법이 있냐? 뭐 물어보지도 않아도 그걸 알 수 있대요.
그냥 한 번만 확인하면 아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뭔 것 같습니까?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래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이단들, 특히 신천지들은 절대 눈 감고 기도 안 한대요. 이게 참이라고 여러분에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천만다행 코로나가 살렸죠.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지요. 여하튼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신천지 아닐까, 새로운 가족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랑해야 될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자리를 잡냐면 의심, 거리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잡게 된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거짓 교사들, 많은 거짓된 속임수를 가진 자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은 진리를 지키는 그 사역에 몰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그들이 진리를 지키는 일과 서로를 사랑했던 일들 중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초심을 그들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책망받고 그걸 칭찬받는 거죠. 진리 잘 지켰다. 그러나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꾸중받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의 입이 되었던 모세의 파트너가 되었던 아론도 사실은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왕이 됐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렇게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을 다윗도 겪었다고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도하며 의지를 잘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병에 나은 것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절단들, 그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무기들을 보여주고 모든 곡간들을 열어 보여주었다고요. 교만해진 사람이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린 성경의 인물들을 말하라고 말한다면 끝이 없어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름들은 어쩌면 다 초심을 잃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으로서 초심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내로서 초심은 가지고 있습니까? 또 부모로서의 초심은 가지고 있습니까? 전 적어도 부모로서의 초심은 잃어버린 게 분명합니다. 남편으로서 가지는 초심은 사실은 더 좋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나름 해보지요. 요즘 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근데 부모로서의 초심은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생겼을 때 늘 바랬던 건 다른 게 없었어요. 이런 것만 바랬죠. 손가락 왼쪽 오른쪽 5개씩, 발가락 5개씩, 눈, 코, 입,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태어나라.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라. 이게 초심이었다고요. 부모로서의 초심. 근데 얘가 태어나고 나서 마음이 다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요. 얘가 왜 공부 더 잘할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얘는 왜 키가 안 클까? 라는 생각도 들고, 얘는 왜 이렇게 아빠한테 잘하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마음이 바뀌어지고 말았던 것들 저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초심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2023년도를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초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 초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이 한창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그 초심은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집사 임직을 받았을 때, 권사 임직을 받았을 때, 장로 임직을 받았을 때 그 초심은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일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초심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했을 때, 처음 전도했을 때 가졌던 그 초심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초심은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가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겁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이 속상하고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모두는 초심을 이미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기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초심을 거의 다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거죠. 내가 초심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시 초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나가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질 않아요. 초심이 없이는 다시 시작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미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어디로 가라고 말했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했죠? 갈릴리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갔습니다. 만나러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하셨던 일들이 뭘까요?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일을 했다고요.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를 생각해 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엄청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달려가고 예수님 발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 불론받았던 그 장면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갈릴리에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초심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엎드려졌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버렸을 때 가졌던 그 초심, 다시 그 초심을 갖도록 회복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겁니다. 초심을 회복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신앙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초심을 회복한다라는 말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다양한 초심들을 반드시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그 신앙의 초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반드시 회개일 겁니다. 내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의 초심을 놓쳐버린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 회개가 없이는 다시 여러분이 그 초심을 가지고 변화와 또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 일들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회개에 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중간에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초심을 잃어버린 것들을 꾸중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너희들이 왜 초심을 잃게 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초심을 잃게 되었을까? 그걸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만심 때문입니다. 자만심. 이런 표현으로 쓰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됐지.
나는 할 만큼 했어 라는 자만심. 이 자만심이 우리를 초심을 잃도록 만드는 첫 번째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모습만 보면 그다지 그렇게 초심을 많이 잃은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무단히 노력한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뒤에 것은 뭐 한답니까? 잊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뒤에 것은 뭡니까? 나 할 만큼 했어, 이만하면 됐지 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뒤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만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자만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심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이 나름대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자만심들이 결국 우리의 초심을 잃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절망과 상처 때문이에요. 절망과 상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망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절망하고 상처하게 될까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치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초심을 잃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지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봐요. 우리는 왜 지칠까요?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죠. 결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상처를 받고 우리는 지쳐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초심을 잃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지쳤을 때예요. 왜 지쳐요? 절망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왜 절망하고 왜 상처를 받아요? 내가 기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집착, 그게 우리를 지치고 절망하고 상처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기록됐을 때의 모습이 뭡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 우상 선지자들, 그들과 영적인 대결을 펼친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용맹스러워요. 여러분, 850명 앞에 여러분 입이라도 뻥끗하실 수 있겠어요? 그 850명 앞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는 다 가짜다,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850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영적 대결에서 이겼죠. 그리고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백성을 꾸중했어요. 봤냐?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죄를 저질렀다. 백성들을 얼마나 무섭게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과 여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꾸중한다고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린다고요. 이건 초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놓고 나서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왜 맨날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말까지 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해요.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그 지경까지 나갔다고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왜 초심을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절망하고 왜 상처를 받았죠?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거든요. 자기가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는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면, 자기가 백성들을 꾸중하면, 자기가 왕과 여왕을 책망하면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죽이겠대요, 왕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기대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결과가 엘리야에게 주어진 거죠. 그게 엘리야를 절망하게 했고 상처받게 했고 그를 지치도록 만든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초심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왜 초심을 잃었는지 아세요? 내가 주일마다 일찍 가서 교회 일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지쳐요. 절망스러워요. 왜냐?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보다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와야죠. 근데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지치는 거고, 그러니 내가 이거 하면 뭐해? 라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초심을 잃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결과에 집착할 때입니다. 난 할 만큼 했어. 이쯤이야. 이런 만족, 자만심에 빠지는 목회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물론 큰 교회 목회자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목사들은 그런 마음 없어요. 자만심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도리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치는 거죠. 결과에 못 미치는 일들, 결과들, 그런 것들이 지치게 하는 거죠. 그게 초심을 잃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초심을 잃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자만심 쪽으로 표출이 되든가, 아니면 지치고 상처받는, 내 결과에 미쳐지지 못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결국은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초심을 잃었다면 거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뭐냐? 결과에 대한 속상함이에요. 결과에 대한 속상함. 그것이 우리를 초심을 잃도록 만드는 거죠.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 노릇하며 부모의 초심을 잃는 이유가 뭘까?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결과가 미쳐지지 않을 때 초심을 잃는 거예요. 목회도 신앙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결과를 신경 쓰고 결과에 웃고 웃는 일들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이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랍니까? 충성이니라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거, 우리가 주목하고 몰두해야 되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충성됨,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는 다른 것도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충성하고 순종하고 이런 거 말고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요?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바울이 했던 말, 더불어 했던 말이 있죠. 나는 뿌렸고 누구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이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사실은 충성이라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주인이 와서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은 이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윤의 문제가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 칭찬하고 뭐 때문에 책망을 했을까요? 충성됨이었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요. 그 충성됨이 칭찬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야단 맞은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요라고 말해요.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봐도 사실은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충성된 그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초심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결과에 집착하는 그 결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지치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초심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결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걸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부분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우리가 다시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들을 회개하는 일. 두 번째는 내가 왜 초심을 잃었을까를 생각하는 것. 그게 자만심이든 아니면 내가 지쳤든 결과로 인해 지쳤든 그 이유가 뭔지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초심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였을 때든 처음 임직을 받았을 때든 그 초심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초심을 가졌을 때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나타냈는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초심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가졌던 행위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내 안의 초심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시록 2장 5절에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해놓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해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가난한 자들 나눠줬고 도시락 반 나눠서 먹을 거 나눠주고 그 행위를 다시 하라고 말해요. 그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다양한 초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향한 초심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떻게 했나? 아내를 향한 초심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떻게 했나?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초심, 내가 세례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임직을 처음 받았을 때, 내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처음 했을 때 어떻게 했나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처음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한 30년 전이십니까? 그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처음 대표 기도했을 때, 또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처음으로 큐티를 발표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기도문을 작성하고 지우개로 지웠다가 다시 쓰고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대충 지워서 썼으면 됐지 그걸 또 새 종이에다가 다시 써가지고 교회 나와서 옷은 뭘 입을까? 몇 벌은 입었다 벗었다 하지 않았겠냐고요. 화장은 얼마나 또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겠냐고요. 눈썹이 삐뚤어지면 지웠다가 눈썹도 다시 그리고 립스틱도 이 색깔 발랐다가 이거 대표 기도인데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색깔도 발라서 다시 발라보고 얼마나 그걸 많이 해봤겠냐고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큐티를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요. 일주일 내내 그 성경 말씀 묵상하며 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대충 써서 나와서 읽든가 옛날에 써놨던 거. 우리 교회 구 아무개 청년이 그래요. 이건 흉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있을 것 같고 또 이거 다시 볼 것 같지도 않으니까 말이에요. 기도문을 써놨다가 한 번 그랬대요. 한 번 기도문을 써놨는데 다시 기도할 때 내가 깜빡하고 준비를 못한 거예요. 여름에 했던 기도문인데 겨울이에요. 날씨만 바꾸는 거죠.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에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를 추운 날씨에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로 바꾸는 거죠.
큐티는 어때요? 대충 몇 번 읽어보고 몇 줄 그적그적 써갖고 와서 그렇게 발표하는 그런 초심인 거겠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내 초심은 어땠을까? 내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내 초심은 어땠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설교했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원고가 아직도 있어요. 만년필로 썼던 원고, 화이트로 지워가면서 다시 쓰고 했던 그 원고가 아직 있다고요. 그럼 설교 준비를 그때 했던 것만큼 나는 지금 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초심, 그때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는 하루 전날 저녁까지 불안했어요. 내가 이러다가 목사 안수 받으러 가는 길에 혹시 죽어서 목사 안수 못 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제발 목사 안수만 좀 받게 해달라고. 그 다음은 바라지도 않겠다고. 그게 초심이었다고요. 2006년도 5월 6일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초심이 있었어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목숨 걸고 돌아보자. 그게 초심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성도가 나가도 용기가 안 나서 돌을 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고요. 결국 우리가 이런 신앙의 초심들을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초심이었을 때 했던 그 일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외면한다면, 그 일을 등한시한다면 사실 우리는 초심을 다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면서 가졌던 처음의 행위,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행위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해야 될 이야기가 아직 더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회복을 해도 또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이 겪었던 일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요, 술 주정뱅이 교인이 있었대요. 도박. 그래서 늘 교회를 등지는 성도가 있었대요. 어느 날 이 성도가요,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 천사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라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1년 뒤 오늘 너 데리러 올 거야. 뭐 이런 꿈 환상을 봤대요. 목사님한테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술, 도박 다 끊으세요. 그날로 다 끊었대요. 한 몇 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교회로부터 또 멀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가서 상담을 했겠죠. 성도님, 몇 달 전에 그 꿈 꾼 거 생각 안 나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 그 꿈이요? 가끔씩 생각나지요? 라고 말하더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몇 달이 지나서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고 다시 술 주정뱅이가 됐대요. 도박꾼이 됐대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했대요. 정말 그 꿈 생각 안 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에이, 그 개꿈이요? 개꿈이래요. 시간이 지나면 또 초심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이 초심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당연히 예배, 묵상, 큐티 많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만 제안하려고 그래요. 그럼 기도예요, 기도. 베드로 사도가 처음 등장하는 1장부터 끊임없이 그에게 변하지 않았던 그의 초심을 지켜줬던 것, 그건 결국은 기도였던 거예요. 제9심하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 기도가 그의 초심을 변하지 않도록 붙들었던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기도 중요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들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새벽에 기도하셔야 되고 낮에 기도하셔야 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라도 정말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없이는
내가 아무리 초심을 회복해도 몇 달 뒤, 아이 뭘요, 그런 개꿈을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실력이란 한결같음이에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거, 그게 실력이에요. 반짝반짝 잘하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 계속 빛을 내야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 한결같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초심을 가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초심을 잃으면 우리는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 초심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생겨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초심을 회복해야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걸 가지고, 내가 초심을 왜 잃었는가를 생각하는 걸로, 내가 초심을 가졌을 때 어떤 행위를 가졌는가를 생각하고 다시 그 행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초심을 회복하신다면 다시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마세요. 기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권면합니다.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초심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한결같은 신앙을 평생 가지게 되는 신앙의 실력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